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겸손은 내가 겉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드러나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들은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불 받은 자는 온유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도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도 하고 도전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6일 동안 돌 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 달, 때로는 하루, 이틀, 또 한 달, 1년, 2년 이렇게 가요. 그런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 가면 이틀 가면 되겠지, 이틀 가면 또 3일째 되겠지, 이렇게 계속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7일 동안 7번 돌아서 그때 며칠이나 했을 때 여리고성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를 많이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잖아요. 아구까지 채울 때 물이 금방 한 9분 우선 좀 채웠다고 포도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아구까지 채웠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된 그런 사건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늘 믿음 앞에서 우리는 인내가 있거든요. 믿음 앞에서 인내가.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너희들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 믿음으로 행하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아버지,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성령 뜨겁게 처음 받았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보였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수년 동안 우리가 연단 훈련 받고 많은 우리가 문제를 겪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저도 제 자신을 봐도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선포될 때 그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되달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 벙어리 되고 힘없은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성경 내용을 보니까 간질도 조금 있더라고. 거품을 막 흘리고 막 파리아에 쓰러지고 그래 한참 있다 일어나고 간질도 있었고 말도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러냐고 말하니까 어렸을 때부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못 고치고 막 서로 신앙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말로 지금 변론을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는 그 아들을 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파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참으며 너희들 얼마나 내가 기다리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많은 수시간 동안, 수일 동안 예수님 같이 다녀서 많은 기적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의 종이고 부흥사고 또 전도사고 여러 신학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 부류의 그런 종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저와 저 자신과 여러분들 안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했거든요. 저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도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정작 우리 자신 안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다 맡기고 있는지, 걱정, 근심이 없는지 성경 말씀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내가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지. 그 안에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 제자들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이 그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이런 귀신들을 왜 쫓아낼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만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와가지고 광야에서 귀신 물리쳤지만 기도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부르짖는 기도가 좋아서 우리 부산 리바이벌 연합 기도에 왔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에는 좋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고지로 올라가기 너무 힘드니까는 기도한다고 하면 뭔가 마음에 조금의 부담이 있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그걸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내걸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야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조금 이제는 좀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아. 이제 기도에 그만큼 얼마 전만 해도 저도 기도회가 참 좋은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힘이 드니까 마음에 그런 부담이 사실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살려달라고 아버지 능력 달라고. 제가 오늘 오후에도 기도하고 어제 밤도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 만나고 뭐 그렇다고 뭐 산에 가서 막 죽으면 죽은 자 기도할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는데 내가 능력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봉사로 세워지기까지도 간단치 않았는데 내가 또 쓰임받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억울할까. 사람이 어떤 사건을 당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함을 한번 당해봐요. 억울함을 진실을 못 밝히고 억울함을 당했다면 정말 병이 올 것 같아요. 병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잘못하지 않아가지고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쓴다면 그거 어떻게 밝혀도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누명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능력 못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버지 나 생명 바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이대로 가면 내가 억울해서 아까 내가 억울해 누명 쓰는 것처럼 나 억울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거 너무 없다고. 아버지 내가 능력 주지 않으면 나는 늘 흔들린다고, 늘 연약하다고. 아버지 권능 주세요. 불 주세요.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봉사로 물론 쓰임받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원하시는 종들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영이 육과 혼을 잡고 하나님 손에 강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불받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을 목숨 걸지 말자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큰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큰일 해야 돼요. 큰일. 근데 우리가 또 연약하다 보니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능력받고 주님께 불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품고 기도하고 북한도 우리가 살려야 돼요. 북한도 하라면 가야 된다고요. 하라면 그만큼 우리가 영역이 우리 전도사님 아마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특수 부대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불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영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별이라도 우리가 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내 지갑에 진짜 아무것도 저도 없었어요. 없어서도 드리고 싶고 없어서도 아멘이고 무조건 말씀이라면 아멘이고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떠한 일이라도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강하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강한 손에 우리가 붙들릴 바 되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있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봉사로 부름 받았고 우리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잖아요. 고지를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한계는 내가 하지만 뛰어넘는 건 성령님이 하셔요. 맞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성령님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도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내 기도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몰아내달라고 그 권능으로 아버지 뱃속에서 깊은 속에서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그거밖에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기도를 붙든다면 놀라운 그런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능치 못함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믿음을 하찮게 생각해요. 뭐 막 하고 보이는 거 하고 기적 나타내고 이런 것만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붙들고 나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환경이 좋거나 안 좋거나 건강이 좋거나 안 좋거나 지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말했으니까 찬양하면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곧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희생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희생할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되는 거. 내가 기도를 심어야 되고 헌신으로 심어야 되고 말씀으로 심어야 되고 심은 만큼 심은 대로 성경을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은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의 계산은 심은 대로인데 하나님 우리가 심으면 100배 1000배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마리, 어린떡 5개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통 5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에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 아닙니까? 아, 예수님 대단하네. 우리도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을.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않아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믿으려고 저도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우리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보이는 걸 하지 말래요. 그 복음서가에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심이 볼 수 없어도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네. 지금 계속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양이 곡조부터 기도잖아요. 저는 찬양 혼자서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고 뭐 2시간, 예를 들어서 그죠, 2시간, 3시간, 4시간이 되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내가 뽐내려고 깨꼬리 소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사를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능력이라면 믿음이 능력, 아멘, 마음으로는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일하고 이 자리에 일하고 계셔요. 기도원에도 일하고 계시고 원장님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동안 쌓아놨던 그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껏 사용하시잖아요. 마음껏.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전하고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큰 재단에 물론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마음껏 제한 없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한 조건을 찾아야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해야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봐서 내가 아버지 재단에서 무엇을 내가 얻어갈 것인가, 무엇을 취해갈 것인가, 여기에 서신 그 목사님들의 그 연구원들 말씀의 그 영을 전달하고 아버지 그래도 그나마 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목회하고 쓰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그 말씀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아버지 말씀이 풀어주게 달라고, 아버지 말씀 풀어주게 달라고. 대단한 목사님들 여기 쓰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노라는 윤호구 목사님 오시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사용합니까? 말씀만 가지고 전하잖아, 그죠? 윤호구 목사님들. 그처럼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영, 그 아버지 영역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냥 뭐 와가지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갖고 돌아가야 되는 유익을 갖고. 뭐가 내가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내가 큰 앞을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우리가 열어져야 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도 성경도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돼요. 꿈을 되찾아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은 안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큰 믿음을 회복해서 나에게 옛날에 주시고자 했던 것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꼭 뭐더러 어떻게 하면 안 해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것도 비전이고 이렇게 하고 싶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나는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이쯤 주면 안 된다. 이쯤 줄게. 조금 더 해라. 그냥 쉬우면 그냥 어떻게.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를 기도를 이끌어가도록 안에서 능력으로 나를 받쳐 밀어주도록 그런 기도를 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안 돼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 기도는 해야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런 영역이나 내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떠나가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건데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돌파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생명 내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한쪽 뼈가 부러졌다는데 부러질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부러질 정도로. 자꾸 우리가 기도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예수님이 뭐 볼 거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담대해야 돼. 예수님이 되는 거. 안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그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제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다시 물러간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족 가운데, 물질이나 환경, 건강에 이제 거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디딤돌 삼아서 나를 돕는 자로, 협력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져야 되기 때문에 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딤돌을 딛고 우리 억울하잖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억울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었습니까?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갔습니까? 놀러를 마음껏 다녔습니까? 근데 내가 능력 못 받고 진짜 내가 이렇게밖에 있다가 간다면 정말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능력 주세요. 불 주세요. 아버지 내 안에 연약함을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크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바울처럼 아버지 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아버지 나를 강한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는 차로나 오르나 치치하고 연약함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사명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에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사역하는 관계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어차피 쓰임받으려고 우리 부흥단체에 들어왔으면 내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러려면 이렇게 되죠. 지금도 물론 죽음을 내놓고 기도하지만 더 죽음을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에서 밀어내도록 능력으로 그게 능력이 되어서 파워가 돼서 나가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한테 치유가 맞도록 내 한계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불같이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영이 우리 육과 혼을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주의 뜻만 이루게 해달라. 말로는 왜 못하겠어요? 말로는 세계를 다니네. 그 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말로 사용하는 하나님 나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내가 능력 받아야 된다는 능력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곧 오늘 한계를 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곧 한계를 뛰어넘어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내 안에 믿음만 있다면 성경 말씀에 병든 자들 고치는 것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네가 돈 많이 가져왔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네가 많이 배웠으니까 된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 고치는 자들 무슨 문제 가지고 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기고해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음의 은사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주어서 믿음의 은사도 되지만 내가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곧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실상 저나 여러분들 기도는 막 주여 침튀기게 얼마나 하면서 정작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주세요. 기왕이면 내가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 일한다는데 네?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순종이 있어야 내가 믿음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고 뭘 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한다면 감동 주고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순종이 우리가 얼마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말씀 한 줄 순종하는 게 더 하나님께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킵시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킵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읍시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우리가 죄종이고 부사고 뭐 많이 못 배우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풍사도 그렇잖아요. 늘 말씀과 삶이 일치되려고 몸부림 치니까 하나님 쓰셔요. 그냥 쓰겠어요? 하나님 쓰는 사람은 그냥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해산의 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해산의 수고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의 우리 본성은 늘 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섭시다. 말씀 그렇게 하나만 하고 말씀 믿는 자들 믿지 못하게 없다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렇게 시들린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아버지 나 믿음 없습니다. 믿음 작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잘 살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 잘 되려고. 물론 잘 되겠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면 잘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교회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문들이 회복되고 형제들이 회복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말씀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찬양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원장님 이야기는 밤새도록 철학이들 몇십 년 했다고 철학이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봉사들이 그냥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안 세워져. 죽으면 죽으냐. 우리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또 본 교회 가서 다 하고 기도원에서 하지만 또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하면 더 불이 더 강하잖아요. 더 하나님 쓰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강하게 쓰셔요. 물론 본 교회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성령을 맡겼기 때문에 특별한 잔치라는 특별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새 역사하신다.